우리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이번 주일도 안타깝지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또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부릅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부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박태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온 가족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셋째 주일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채워져서 할 이 계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우리나라와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낯선 사람들은 물론이고 잘 아는 이들과의 친밀한 접촉조차 꺼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든 상황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경북, 대구 지역에 비롯한 전국에 있는 확진자들과 격리 중에 있는 이러한 국민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속히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모두가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신천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고 그들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우리 화성교회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경건 생활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성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선교시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은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3월 성경 암송 구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한 주간 동안 또 온 가족과 함께 말씀 암송하시면서 또 은혜와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릴 때와 똑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가정 예배문으로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 교회 주보가 있는데 오늘 날짜 주보를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가정 예배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주간 새벽 기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드리진 못하지만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오전 5시 30분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실황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역시 이제 예배 실황을 중계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나오시진 못해도 가정에서 5시 30분에 지금 이 주일 예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를 켜시고 실제 실황으로 이렇게 같이 새벽 기도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오후 7시 30분에 그와 같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그렇게 꼭 같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신도 성경 공부와 전도 폭발 훈련 학습 세례문답 공부는 잠정적으로 연기를 합니다.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문제는 1층 출입구 앞에 비치해 놓았으니까 필요한 분은 가져가시고요. 또 멀어서 오시기 힘든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거기 또 성경 읽기 문제를 띄워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계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전세갑 성도님이 지난 3월 7일에 소천하셔서 이제 모든 장례 절차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신자 집사님 아들 되시는 손창현 성도님이 또 소천하셔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장례 절차는 주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의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야.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요. 이때 믿음이 좋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행위와 연관지어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면 와,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매년 성경을 몇 독씩 하는 등 경건의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활동과 선교활동 등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같은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듯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고 기도생활과 말씀생활, 봉사, 선교 등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도 그러한 종교적인 활동이나 행위들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해 그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비유에 언급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활동들에 열심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11조 헌금도 꼬박꼬박 했어요. 율법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길을 가다가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딱 그 자리에 멈춰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야 다시 길을 떠날 정도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의롭지 못하다 평가를 하셨어요. 그의 믿음은 별로라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다 또는 별로다 하는 것은요, 결코 그 사람의 외적인 종교 활동이나 행위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통했다는 뜻입니다. 즉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어떻게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 좋은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 믿음이 좋은 사람을 꼽을 때 5손가락 안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죄와 허물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꼽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잘 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한 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에 명시된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 속에서 한껏 교만했어요. 그래서 온갖 부패와 음행, 사악한 죄악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 발은 여호와 하나님께, 다른 한 발은 바알에게 걸쳐놓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더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5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죠.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강대국인 아수르 왕을 더 의지했어요.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느끼신 모멸감은 단지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5장 12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좀처럼 여겼어요. 음식물이나 시체를 썩게 만드는 박테리아처럼 여겼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되셔서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움켜쥐고 찢고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호소하죠.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너희를 찢으신 분도 여호와시요 너희를 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상처가 치유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에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똑같은 내용을 표현만 바꿔서 반복한 것입니다. 이틀 후면 셋째 날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언급된 시내산 사건, 즉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첫째 날, 둘째 날 옷을 깨끗이 빨고 성결하게 해서 셋째 날 여호와의 오심을 대망하였던 것처럼 지금 너희도 너희의 그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이 빨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셋째 날 너희를 치유하시고 살리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만 코로나 바이러스 19 지금 이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그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속시원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우한 시장에서 박쥐나 천상갑 같은 야생 동물을 산채로 잡아서 그렇게 먹다가 바이러스가 발현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유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성 기사가 뒤를 이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중국 측에서는 작년 11월 우한에서 벌어진 국제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미군들에 의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면서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또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전 세계적으로 허락하셨을 때에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우리 인간들이 꼭 들어야만 되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째로 이번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서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눈부십니까? 그것은 좋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마치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한껏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어요. 그런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한낱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디작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속수무책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생명의 가치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요, 갈수록 더 큰 만족,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돈이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시됐어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 죽이고 사람 죽어나가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스포츠, 영화, 또 먹거리 등등, 하여튼 사람들은 자기를 좀 더 즐겁게 하고 좀 더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거라면 그 무엇이든 찾아가요. 사람의 생명은 그에 비하면 한참 뒷순위에 밀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모든 스포츠 경기들이 중단됐어요. 영화관에도 손님들이 없습니다. 연중무휴 문을 열던 그 많은 식당들, 그 가게들도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돈보다도 즐거움보다도 만족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생명 앞에서는 그 모든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 성찰케 하시는 그런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그간 교회에서의 이 공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케 하세요. 동시에 예배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바로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케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치닫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모두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상황을 위해서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연약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힘껏 위로하며 섬기고 있는가? 나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고막을 때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인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기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가 찢긴 것을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치료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4장 6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이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회개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3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여러분, 호세아는 어째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거듭거듭 호소하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신앙생활의 방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셔요. 열심과 방향,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열심과 방향. 당연히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한 만큼 더 손해입니다. 그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운동이 바로 골프입니다. 드라이버로 300야드나 쳤어요. 아마추어가 그 정도 치면 굉장히 멀리 친 겁니다. 장타입니다. 어깨가 으쓱했는데 정작 공이 페어웨이가 아닌 숲으로 들어가요. 그 바람에 그 다음 샷을 헤매다가 스코어를 왕창 까먹고 울상이 되는 그런 골퍼들이 많습니다. 방향이 똑바르지 않으면요, 장타를 칠수록 손해 나는 운동이 바로 골프입니다. 골프만 그렇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에서 열심은 귀한 것이지만 그 열심히 빛을 발하는 것은 방향이 올바를 때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여기서 인애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예배 의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 즉 남을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오늘로서 3주째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방송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선교나 휴가를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적이 없는데 3주 연속으로 그야말로 아주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내내 우셨다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늘 해왔듯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당회는 참으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의견도 일리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의견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지난 2월 28일쯤 27일쯤 되는데요, 그때 양천구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동선이 이곳 화곡동으로 이어졌는데, 그 사람이 이 근처에 어느 음식점에 자주 들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보도가 나간 후에 사람들이 그 음식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그 주인이 몹시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규모 장사를 하는 그런 성도들, 요양보호사로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성도들, 건물 경비원으로, 청소 용역으로 일하는 성도들, 그분들은 모두 하루하루를 일해야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확진자가 한 사람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당분간 폐쇄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성도들 모두가 다 전수검사를 받아야 되고 자가 격리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사도 당분간 접어야 할 것이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것도 당분간 중단해야 할 것이고, 경비원 일이나 청소원 일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그 가정의 생계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어렵게 사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많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비상 상황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을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3월 1일 첫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난 며칠 후에 우리 노회의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북한의 총칼 앞에서도 진행되었던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도 신앙입니다. 이분의 이 말에 깊은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 분들이 그들의 삶이 더 어렵게 된다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고 새 생명을 살게 된 우리들도 그와 같이 그 사랑을 본받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물론 그들도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금방 사라지는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제 사랑은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혹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우리 하나님처럼 이 변함없는 사랑,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가? 아니면 지금 이 이스라엘,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금방 사라지고 마는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그런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랬다가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원수처럼 돌변해버리는 그런 사랑은 아닌지. 여러분 8절과 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에 지금 길르앗과 세겜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남을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부지중에 살인했을 때 복수하려고 쫓아오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지정된 성읍이 도피성입니다. 그곳으로 피하면 그 사람은 그 성읍의 제사장들이 보호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 당시에는 그 도피성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피성으로 피해오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제사장이 뇌물을 받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데 살인에 가담을 했어요. 도피성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곳인데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었지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약자들의 도피성이 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는데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교회는 과연 지금 죄인들과 그 연약한 자들의 정당한 피난처가 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8년 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회교 국가로서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굳게 닫혀 있었어요. 통제와 감시가 얼마나 심한지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거의 추방되시고 20여 가정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20여 가정도 비즈니스맨으로 신분을 바꾸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그곳의 수도인 타슈켄트의 한 호텔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빌린 버스를 타고 매일 이곳저곳 이제 사역지를 이제 찾아 옮겨 다니면서 조심스럽게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는 하루하루였는지 몰라요. 주로 현지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탄 버스가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 정문이 굳게 꽉 닫힙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시가 심한 곳이고 그래서 긴장 가운데 조심조심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갔던 곳 가운데 스르다리아라는 중소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세운 컴퓨터 훈련 센터와 언어 훈련 센터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다른 지역과는 사뭇 달랐어요. 그곳은 우리가 탄 버스가 들어간 뒤에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정문을 굳게 닫아 걸고 밖에서 보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이 스르다리아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주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개방된 상태로 있었어요. 많은 회교도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고요. 너무나 분위기가 달라서 그 사역을 담당하시는 정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곳은 다른 지역과는 이 분위기가 이렇게 너무나도 다릅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답변이 이랬어요.
원래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했을 때 그 스르다리아 지역에 미국에서 한 여자 선교사님, 독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곳의 회교도들을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셨대요. 버려진 고아들을 데려다가 돌봐주고 길거리 거린들을 깨끗이 씻겨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주고 병든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혼자 힘으로 한계에 부딪히자 본국에 돌아가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와서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그분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게서도 버려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피난처요 도피성이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으로 섬겼던지 곳의 지방 관리들도 전부 감동을 받아서 그 선교사님 사역을 최대한 도와주었어요. 모든 그 회교 정부에서 모든 사역들은 다 외국인이 와서 하는 일들은 다 중앙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여선교사님 사역만은 최대한 축소해서 그것도 아주 일반적인 것만 그렇게 보고하고 아주 그렇게 보호를 해주었다 그래요. 그 후에 그 선교사님은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본국에 가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지금도 그 스르다리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잊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영향으로 지금도 그 지역의 관리들은 교회와 그 선교사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최대한 그렇게 보호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고 난 후에 주님께서 제게 이런 도전을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목사, 나는 이런 목사, 그 여성교사와 같은 바로 그런 목사,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보고 싶은데 이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이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의 그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인가? 이 목사가 꿈꾸고 소원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계속 그렇게 물으셨고, 그 물음 앞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3년에 감기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치사율 100%의 최악인 이 독감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그 대재난 속에서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 위기 상황에서 그 감염내과 여의사인 이내가 소방구조대원인 그 지구에게 함께 탈출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구조대원은 다른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면서 먼저 가라고 합니다. 그 장면의 대사입니다. 그 여의사가 말해요. 저 사람들은 두고 함께 나가요. 소방대원이 말합니다. 내가 구조대원이잖아요. 지구시가 구조대원인 거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이 대사를 듣는데 저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상황에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살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든 모르든 누가 나를 보든 안 보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기적으로 살아서야 되겠는가? 이런 위기 상황, 비상 상황에서 나 혼자만 나를 챙기고 내 가족만 챙겨서야 되겠는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기적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돌보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다들 마스크 사기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나에게 2개 있는 마스크 하나 나눠주고,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것 가운데서 나누어서 돌보아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 이 신앙으로 이 상황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도 나도 살겠다고 이기적이 되기 쉬운 이때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주위에 보이는 그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고 보듬고 같이 울어주고 나누어주고 도우며 섬기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상황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패스 브레이킹 기도 연구소에서 제공한 그 기도문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기도문을 보시고 이걸 기초로 오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시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의 발병과 확산을 통해 우리 모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로 알아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 치유, 회복시켜 주시고 이로 인해 복음 선교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복음의 확산과 교회 부흥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지혜와 담력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마다 찾아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기초로 해서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지역에 또 이제 확진자들, 또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 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온라인으로지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또한 임재하셔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상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바르게 생각하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 알량한 재주로 내가 하나님이라도 됐냐 한껏 교만에 있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아버지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바이러스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지혜와 담력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필요할 자리마다 찾아가서 섬김으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복음 선교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복음이 임할 때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이 요란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저희를 지키시고 살피시며 선한 팔로 두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시마다 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하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요구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돌보며 나누며 섬기며 희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